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가지고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강고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VIP 작정서를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른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또 설교도 그런 말씀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저쪽으로 가서 우리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든데 또 여론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도를 꼭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 예배도 이렇게 모이기 어렵고 묵장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이 시기를 조금 넘겨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데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백신이 공급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때문에 내가 고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막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그런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거나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심판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백 명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드는 생각은 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 아내의 지인이 그 깐난쟁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00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 옆에서 자다가 심정지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 됐다. 100일도 안 된 그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는 것.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죽었다. 좀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그래 죽음은 순서가 없는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서대로 왔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간다면 정말로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것만큼 참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 전도가 여러분에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전도 되게 어려운데? 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 과제를 교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그 과제는 엑셀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교수님께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출력해서 그 결과물을 교수님께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교 입학을 해서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컴퓨터 시간 그 중간고사 시험의 내용은 자판 치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되게 우습죠? 예. 여러분들은 뭐 어렸을 때 컴퓨터 앞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때 그 컴퓨터를 대하셨을 텐데 저는 그때가 컴퓨터가 이렇게 널리 퍼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집이면은 개인 컴퓨터가 조금 더 빨리 자기한테 생기는 것이었고, 돈이 없는 그런 집에서 살면은 좀 컴퓨터를 좀 늦게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컴퓨터가 되게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겨우 컴퓨터 이제 좀 따라가는데 엑셀이라는 것도 그때는 잘 못 배웠어요. 저희 때는 뭐 포트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포트란 아시나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예, 저기 아폴로 우주선 이렇게 달 날아보낼 때 그렇게 쓰였던 옛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배우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 배우고 갑자기 또 엑셀이라는 걸 가지고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하니까는 이걸 뭐지? 나 잘 모르는데? 근데 표를 만들 때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야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걸로 교수님이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 학점은 따야 되겠고 과제물은 제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그 표에 수많은 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엑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수식을 딱 집어넣고 변수값을 넣은 다음에 자동으로 그 표를 쫙 연산해가지고 채워주잖아요. 자동 연산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은 한 땀 한 땀 셀을 한 셀을 서로 여기에 있는 수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수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되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엑셀을 몰랐기 때문에. 네. 엑셀을 사용할 줄 안다면은 좀 이렇게 서식을 넣고 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 알겠는데 매크로 기능까지 막 써야 된다고? 그게 뭐야 해가지고 제가 포기해버리고 그래 그냥 노가다 뛰자 해가지고 친구가 미리 작성했던 그걸 갖다가 숫자를 틀리지 않게 제출만 하고 출력해서 교수님께 보여드리면 학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과제물에 몇 점을 받은 줄 아십니까? 100점 받았을까요? 잘 베껴서 교수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레포트 겉표지에 카피 딱 써주시고 C 딱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게 C를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참 부끄러웠어요. 예. 저기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방법을 알면은 쉽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되게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죠. 전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 방법에 맞게 우리가 접근해 나간다면, 전도가 어렵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전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보았죠.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셨는지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21절 첫 부분을 보면 35절 첫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 새벽이라는 그 시간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그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5절부터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좀 더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눈높이를 조금 위로 올려서 21절을 보면요. 우리 21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해당해 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 되게 쉬운 일 같죠? 예, 근데 가르쳐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시니까. 근데 그 가르친다는 행위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이 빠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된 노동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행동을 하셨고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이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점잖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시고 25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그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2층 그 외진 곳에서 막 그 집회 가운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영적인 그런 일이구나. 귀신 들림이구나. 생각해가지고 또 부목사니까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가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해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막 그런 부담도 있었고, 막 이런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그런 있었지만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좀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런 일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르치시는 일도 쉽지 않고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귀신 내어 쫓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가 있었는데 그 장모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원 신방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 아픈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 그거 찾아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죠.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신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3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34절을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루 사이에 참 수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 하루만 놓고 본다면 참 힘든 그런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정말로 피곤해서 그냥 넉다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푹 주무셔도 아마 괜찮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새벽 시간에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예.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예. 예수님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친구들은 첫 휴가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는데 6시만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나는 자도 괜찮은데 내 눈은 떠져 있고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휴가만 나가봐. 그래, 첫 휴가. 잠 많이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진짜 잠은 진짜 마음껏 잘 거야. 막 그러고 전 나왔는데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6시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났던 그 습관. 그렇습니다. 습관이란 것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며 조력자이며 또 전적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90%가 이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습관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이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습관이 있길, 좋은 습관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1시 그 시간은 진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 그런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시간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렇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큐티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큐티하는 그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 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매일매일 큐티하겠다. 나는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좋은 습관이
내 안에 생기면 나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요. 근데 맨 처음부터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루에 10개씩 꼭 하겠다. 그 10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10개가 쉬워지면요. 나중에는 이제 20개씩 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 50개씩 하겠다. 50개 하고 뭐 70개 하고 그 다음에 100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은 자신에게 상을 주래요. 그리고 큰 달력을 만들어가서 거기에 날짜를 적고 스티커를 사준 다음에 자기가 했던 그 작은 습관을 이루었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이 이렇게 목표할 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딱 채워지면은 상을 주어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하고 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상 주는 게 좀 민망하다면 우리가 같은 그런 운동을 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돼주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완성했을 때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습관 있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큐티하는 그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첫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시작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요. 진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40일의 시간을 내고 기도에만 전념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뭐 주문을 내온 것도 아니고 축복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심으로써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 오늘 작정할 텐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꼭 5명 기록했으면 5명 꼭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라.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작정서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 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정말로 잘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친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을 때 오늘은 저 사람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 사람과 인사 나눴을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조금 더 친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에요.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가까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또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되는 삶, 온 세상에 증인되는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능이었어요.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증인이 되면 안 돼.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권위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 우리 성경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출석을 좀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왜 빠지시나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 수업 빠지고 더 좋은 데 갔다 왔대요. 어디요? 그러니까 저기 그 세미나 컨퍼런스 그런 데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죠. 김승용 전도사님도 그런 데 참석하시라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은사 집회는 다 찾아다니라고. 그래서 좀 살짝 이렇게 웃고 어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권능, 은사는요 아이템이 아니에요.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을 때요. 가까워져 있을 때. 내 신앙생활이 밋밋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뒤집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또 한 번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똑같은 말씀이 또 있는데요. 아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봤죠. 근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한적한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한적한 곳 어디일까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곳이죠. 이 성경을 보면 원어 해석을 보니까요, 원어에 에레모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에레모스는 강야예요, 강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척박한 강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곳, 강야. 그렇습니다. 강야입니다. 이 한적한 곳은 강야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 받은 것도 바로 이 강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그래,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꿔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를 받아가지고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네가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올 것이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너가 그 천사의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휘감겨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너를 존경할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물리치십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시험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단방에 다 물리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두 번째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고 너를 존경할 것이고 너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테스트를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에 따라가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왔어요. 예수님을 뒤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방향을 전하고 그 가시는 길을 베드로가 뒤쫓아갔어요. 그런데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길이 아니라요. 이쪽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병자가 있고요. 그들 가운데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쪽이 아니라요. 이쪽이에요. 라고 베드로가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십니까? 베드로가 추천해 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병자가 있다고?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방향을 돌리시지 아니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베드로는 사람들이 저기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겠어요? 거기 어려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만 있었으면 주님이 분명히 가셨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은 어떤 군중입니까? 뭔가 기적을 보려고 찾아온 군중. 뭔가 떡고물을 기대하면서 몰려든 그런 군중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이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본질이 아니라 격가지에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그런 걸로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는 있지만 본질을 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사람들이 보내는 그 영광을 뒤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딴 데 가서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이 한적한 곳, 35절에서 말하는 그 한적한 곳,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기도하러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그곳은 강야예요.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한적한 곳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있던 곳, 내가 첫 마음을 품었던 곳, 나의 초심이 있던 곳, 나의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곳,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야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뭔가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 잡으면 돼요. 중심을 잡을 만한 그런 방법과 그런 장소가 있으면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주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항상 이 첫 페이지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왜? 저희 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강야가 그런 곳이에요. 나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내가 첫 마음을 품었던 곳.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강야가 한적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자, 얘들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가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는 일,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하셔야 될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러 가는 것,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적인 일로 내 생각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아닌데 마가복음인데 제가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볼래요? 우리 자막 말고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이에요. 신약성경 67페이지인데요.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 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 저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쪽으로 가시죠.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 일, 근데 순환당하는, 고통당하는 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 아니겠습니까? 뭐 부활을 그때는 뭐 베드로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대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 놀라운 사건을 말해 주는데 베드로의 관심은요, 이 놀라운 사건에 꽂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순환당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항변하였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뭐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나는 순환은 당할 것이야. 나는 죽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야. 이 놀라운 사건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음에도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변하잖아요. 왜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선순위를 다지기 위해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강야로 매번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곳을 찾으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죠. 예. 하나님께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명확해지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뤄야 될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 교회 부흥도 해야 되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청년부가 부흥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딱 10년이 됐네요.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 제가 가서 그 교회를 보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닌데 저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왜 그 교회를 갔을까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때 몇 명인가 말했고 그 전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똑같아요. 그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뭐 교회가 항상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뭐 여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시 왔다 가고 뭐 병원, MD 앤더스 병원 왔다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돌아가고 주재원으로 왔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너무 은혜 받았던 거는요.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몇 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인원이 적지가 않은 인원이었어요. 와, 감격했어요. 이 교회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구나.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VIP 작정서를 기록하는데 우리 교회 이 사람 못 나올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아주 고맙지만 못 나와도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성공의 수단,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척박한 곳에서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래, 먼저 제자 되려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